너무나 어머니가 여기 계시니까 제가 너무 더 죄송해서. 사람마다 역사가 없는 인생들이 없잖아요.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제가 주서가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정말 이 귀한 예배 시간에 나눌 얘기만 나눴으면 소원합니다. 주님 아시죠? 그리고 목사님 혹시 제가 혹여라도 길어지면 저를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몇 가지로 제 인생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요. 사람마다 이 세상은 죄악이 있는 세상이라서 형통한 사람도 있고 뭐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 중에 뭐가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몇 가지로 나누면, 제가 태어날 때부터 건강이 굉장히 안 좋게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겉으로 드러나는 건 발이잖아요. 근데 발이 뼈가 썩어가지고 그 아프기를 초등학교 2학년 때 방학 때 갑자기 시골에서 살다가, 저 강주에서 살다가 다들 서울로 올라왔어요. 초등학교 2학년 방학 때 올라왔는데 아버지는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식구들만 올려놓고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생활 전선에 뛰어드는데 일남 3년대 언니는 외갓집에 가서 키워지고, 밑에는 이제 다 여동생하고 저하고 같이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고서 발이 아프기를 시작했는데 저를 돌아볼 겨를이 없었어요, 가족들이. 그래가지고 11년 동안을 그냥 집에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벽에서 그림자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귀신이다. 어리니까 그때부터 공포가 쌓였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 11년을 어린데도 학교도 가고 싶은데 그냥 밖에만 쳐다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어릴 때 지옥 간다 그랬어.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난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자 그러고서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그러고서 발을 그 얘기하려면 기니까 그러고서 막 이렇게 살다가 80년대에 제가 성령님을 체험을 했어요. 교회에서 성령님 체험하고, 그렇게 웃음도 없던 제가 웃음을 찾았어요. 그러고서 남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저는 거의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셔가지고 용돈도 주시고, 거의 공부도 검정고시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믿는 사람들이 저도 모르게 학원비를 다 대놨더라고요. 1년치를. 그러고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갖고 발 절단하고, 그리고 수술 다 하고 그랬는데 저는 이거는 사실 별로 고통이 아니었어요. 하도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해줘가지고. 그런데 저는 또 태어날 때부터 아름답지 못하게 그 혹이 있었어요, 허리에. 근데 그거 저한테 너무나 큰 컴플렉스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리에서 진짜 이렇게 대중 앞에서 이렇게 밝히는데 그랬어요. 그랬는데 엄마가 제 동생은 쌍꺼풀 수술해주면 시집간다 그러니까 빚내갖고 쌍꺼풀 수술해주고, 저는 그렇게 바랬던 혹 수술하는 게 저의 소원이었는데 어느 몇 년이 흐르니까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너는 해줄 수 없다. 해도 너한테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물론 경제적으로 연약했으니까. 근데 저는 그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저의 인생의 첫 번째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를 미워하다가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과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용서하고 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또 이제 공부를 하여튼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근데 공부를 하려면 제가 벌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의족을 신었기 때문에 무리를 하면은 썽이 나요. 또 아팠다면 한 달 정도는 거의 못 걸어요. 그러니까는 공부도 내 맘대로 안 되고, 이제 마지막에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영배야 너는 고생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결혼은 참 잘할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 욕망은 이제 결혼이다. 그래가지고 좋은 남자 만난다. 제가 근데 사람은 그 사람 자체에 다 좋지만 남녀가 만나서 결혼 생활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야 서로 깎이는 거니까. 근데 그때는 제가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솔직히 혼자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저 사람 만드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려고 좋은 사람과 결혼을 시키셨는데 어떤 저 같은 혼자 많이 있었던 사람은 사회성이라든지 모든 면에 결여가 돼요. 그리고 그런 그래서 어떤 그 결혼하고서 초에 그 나라는 이런 나를 경고에 세웠던 저는 결혼을 하면 행복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모든 슬픔이 없어질 거라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제 그 전에 많이 치유됐지만 근데 이 얘기 하기 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부부가 둘이 너무 사랑했대요. 그래서 둘 다 예수님 안 믿고 죽었어요. 지옥을 갔는데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때문에 네가 잘해줘서 하나님 찾을 겨를이 없었다. 서로 너 때문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는 서로 부부가 안 맞는 거는 축복인 거죠. 왜냐하면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에 와서 보면은 너무 감사한 건데 그때 당시는 제가 무너지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완전. 그래서 그 나라는 그 성 상처가 많은 사람은 상처받기를 또 두려워해요. 그래가지고 나를 꼭꼭 싸맸는데 그것들이 다 무너지는 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음료수 없죠. 우리 입이 너무 타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번 무너져 가면서 그리고 또 제가 우리 어머니들이 계시지만 일반 사람이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을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핑계지만 나 하나 이겨내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건 좀 핑계, 워낙 일을 또 안 해가지고 일하는다는 생각하면 이렇게 두려움부터 생겨가지고 제대로 좀 여러 가지 하여튼 딴 사람들 하는 것들을 저는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자존감이 매우 낮았어요. 그런데다가 제가 중간에 믿음을 계속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중간에 믿음을 잊어버릴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시험 당할 때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속에 빠져 있는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절대 그거 속지 마세요. 하나님 안 버리세요. 근데 그 큰 걸 제가 놓쳤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놓으니까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죽음의 공포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하기 제가 지금 51이고 44살에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4년, 한 5년 동안을 결혼하고서 한 4년간을 다른 사람은 표가 잘 안 났겠지만 아는 사람은 알겠죠. 거의 우울증 그런 내가 원하는 것들은 하나도 되지 않는다는 그런 것들. 그래서 남들이 기본적으로 해내는 것을 제가 못 해내니까 그런 이렇게 낭만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갖고 사탄한테 그래갖고 알게 모르게 제가 죽음의 공포에 한 4년 정도, 3년 정도, 4년 정도를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회 이제 기도라도 열심히 했으면 좋은데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를 많이를 못 하겠더라고요. 거의 이제 직장 나가기 전에 후닥닥 하고. 근데 내 영은 계속 이제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작게 생각할 일을 저는 너무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완전 나중에 다운돼 갖고 여기 교회 오기 전에 전부터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교회 와서 작년에 왔거든요. 점점 피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죽음의 공포에서 한번 이렇게 막 이렇게 들면 누구도 말할 수도 없고 말해도 되지도 않고 혼자 발발발발 떨어요. 저녁 내내 떨다가 또 이렇게 간신히 또 기도 모임 있으면은 이기고 그랬는데 최종 죽음의 그러니까 아무것도
왜 죽음의 공포에 더 들었냐면 나는 쓸모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육체로 할 수 있는 육체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뭐든지 부담이 되고 자신감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그래서 나는 정말 쓸모가 없구나. 아무것도 지식 있는 것도 아니고 피아노를 잘 칠 것도 아니고 진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있을까. 전무하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 비교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고통을 겪으면서 생각한 거는 아파서 숨만 쉬고 누워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걷어가지 않은 한은 존재 이유가 있구나. 그냥 그 자체로 얼마나 그냥 격려를 해줘야 되겠구나. 그런 걸 많이 깨달았습니다. 나를 보면서 나의 악함을 보면서 그러면서 죽음의 공포에서 최종적으로 해방됐던 것이 그게 이제 은혜를 받으면은 이렇게 잠재어 있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뿌리라고 하잖아요. 뿌리가 뽑히면 다시 건들지 않잖아요. 그 뿌리가 며칠 전에 이제 우리가 이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전도하러 우리가 모일 때 9시 반마다 모여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그날은 이제 뿌리가 뽑히려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공포가 얼마나 나를 누르는지 한마디, 그러니까 내가 마음만 한마디만 놔버리면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쓰러지는 게 아니라 공포스럽게 쓰러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윤보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금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기도해 주니까 빨리 나오라고. 그래서 이 모임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목사님이랑 이제 다 같이 성도들이 모여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그때 죽음의 공포가 완전히 나간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나갔는데 저는 육체에 너무 게으름에 익숙해가지고 제가 새벽에 일어난다는 거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어둠에 이게 나 자신 어둠에 많이 눌렸던 거죠. 그래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었는데 그 뒤로 그 다음날 새벽 예배 월요일날 딱 나온 거 그 다음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너무 평안해지는 거예요. 평안하고 일단은 죽음의 공포가 에서 해방됐다는 거. 그리고 전도를 하게 되니까 이제 제가 많은 시련 가운데 깨달은 거는 내가 할 일은 영혼 구원하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영혼 구원을 하겠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도구로 나를 써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하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나를 드러내보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었는데 나 혼자만 쓰임받고 싶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새로운 우리 심경자님도 그렇고 이 축복을 같이 막 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그것도 아니네. 그러고서 그랬는데 이제 그것이 다 잘못된 마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귀한 반열에 저를 써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존재의 이유를 이제 거기다 둔 거죠. 내가 구원받은, 그러니까 가장 큰 사랑이 그거래요. 영혼을, 지옥 가는 영혼을 지옥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 그래서 저를 매일매일 건강을 주시고 이렇게 호흡하게 하시고 지금은 너무 자유하니까 막 이렇게 삶의 의욕이 넘친다고 할까? 그래서 이제는 제가 정말 워낙에 억눌리고 자기한테 속아가지고 감정 표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말 사람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유롭게 만드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각도 못했는데 기도하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그렇게 많이 치료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리에서 이제는 제가 바라는 거는 사는 동안 전도하고, 물론 이제 제가 늘 기도는 하죠. 우리 남편과 어머니 하나님 어떻게 섬길까요?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하는데 제가 물리적으로 섬기는, 아무튼 여러 가지 제가 그거는 정말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더 능력 받아서 더 잘하리라, 지나간 날보다는 분명 좋아지리라 믿고요. 그리고 나의 모든 소망을 아시는 하나님께, 그리고 어쨌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장 귀한 예수님 놓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 소망의 대상, 사랑의 대상은 예수님 한 분뿐인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